네, 오늘 새해 첫날,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족끼리 가깝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그 신년 예배가 아마 처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또 함께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새해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각 가정마다 또 그 사업장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임한 복들이 세상을 밝히는 복된 은혜요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신대주 강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새해 첫날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4대 절기, 이제 공식적인 4대 절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새해 첫날을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새해 첫날을 지키는 이 절기는 다른 절기들과는 좀 다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절기들, 예를 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랄지 오늘날 우리도 지키는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이런 절기들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의 절기는 과거의 일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 한 해 우리가 맞이할 이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채우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실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맞이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해 첫 절기는 감사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절기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예배하는 절기다 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새해 첫날 곧
믿음의 절기인 이날,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더욱 견고한 믿음, 또한 여러분 안에 더욱 풍성한 믿음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견고한 믿음과 풍성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물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만 더욱더 견고한 믿음, 더욱더 풍성한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 제가 특별히 새 선물로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새해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풍성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고 또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고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 풍성해집니다. 자, 이 사실을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학창 시절에 공부하던 때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다 좋은 성적을 얻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때 학생들이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소위 족보라는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족보, 여기서 말씀드리는 족보는 뭐 우리 조상들의 가계를 쭉 조사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족보가 아니라 시험에 나온 문제들, 즉 기출 문제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거죠. 그게 족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을 우리가 시험을 잘 준비하고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선배들한테 그 같은 선생님한테 공부한 그 선배들한테 그 선생님이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문제집을, 그런 시험지를 입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빠르고 또 선배들을 잘 아는 친구들이 인기가 많죠. 그 친구가 1년 전, 2년 전 선배들을 찾아가서 중간고사 시험지 좀, 기말고사 시험지 좀 달라고 부탁하면 그 시험지를 줍니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왜요? 같은 선생님이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내는 그런 시험 문제도 있어요. 그런 족보를 입수하면 아주 마음이 편안하죠. 그래, 나 이번에 시험 잘 보겠다. 그리고 시험을 치를 때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족보의 힘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족보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 더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족보, 신명기 11장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신명기 11장이 우리가 얻게 될 복의 족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를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보통 제가 모세 오경 하면 성경에 어디에 모세 오경이 있지 하고 막 모세 오경을 쭉 찾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찾아봤는데 모세 오경이라는 책이 안 나와. 당황하겠죠? 그게 아니고 성경의 맨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책들,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이 5권의 모세오경 중에 맨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이에요? 신명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고통스러운 종살이를 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40년의 출애굽 역사 가운데 이 신명기는 그 막바지에, 출애굽 여정의, 광야에서의 그 여정의 40년 역사 가운데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40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름길로 갔다면 1년도 걸리지 않아요. 불과 몇 개월이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건너면서 불신앙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러한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그 광야 유랑의 길을 40년 동안 이어가게 하신 거죠.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그 광야 40년의 유랑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어디에 모여 있냐면 그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단계로 모압 평지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요르단 땅이에요. 요르단 땅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땅과 이 요르단 땅 사이에 이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곧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렇게 서서 보면 보여요. 요단강 이쪽에 서서 저쪽을 보면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 땅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까지 참 수고했다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까지는, 요단강 앞에까지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지만 결국 그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자기는 모압 땅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더 이상 동행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너희에게 내가 전해야 된다. 왜? 그곳은 복의 땅이니까. 너희가 그 복을 받기를 나는 간절히 원하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뜨거운 심령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뜨거운, 그 열정이 넘치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전달하는 모세의 그 심정, 또한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큰 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의 족보예요.
3,500년 전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3,500년 전에 복을 주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땅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3,5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복을 약속받았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잘 알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져서 그들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는, 아니 그것을 넘어서는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나한테 주시는 복이라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뭐 땅 문서라도 하나 주면 얼마나 꼼꼼하게 살펴보겠어요? 거기에 뭐라도 하나 걸려 있는지, 혹 그 지적도상의 땅과 실제 땅과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잘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 우리 꼼꼼히 자세히 살펴보고 꼭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 여기에서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른 말로 표현을 좀 바꾸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 오늘 땅은 우리가 복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뭐냐?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특징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명확하게 우리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땅은 다른 말로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복으로 바꿀 수 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다른 하나, 둘째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땅이다. 이런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430년을 대대로 살았으니까 그 땅에서 농사 짓고 그 땅에서 목축하고 살았으니까 그 땅의 특징은 너무나 잘 알겠죠. 반면에 그들은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 그 전까지는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무려 430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땅에서 경작한 적도 없고 아무도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니까 분명히 복이다, 분명히 좋은 것이다 하는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댁에서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한마디로 평지입니다. 평평한 땅이에요. 산도 없고 계곡도 없고 한없이 펼쳐진 수평선과 같은 그런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땅은 정말 누가 봐도 시원한, 누가 봐도 평탄한 그런 넓은 평지지만 그 땅은 모래가 많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 하면 딱 먼저 기억나는 것이 그 사하라 사막 아닙니까? 모래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열심히 짓기는 짓는데 발이 분주해야 돼요. 왜? 물을 부으면 붓는 대로 쑥쑥 빠져버리니까 붓고 또 붓고 아침에도 붓고 저녁에도 붓고 계속 부어야 됩니다. 계속 걸어다니면서 물을 퍼다 붓고 물을 퍼다 부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에게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사막 같으면 아예 물이 없잖아요. 농사 지을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그 드넓은 사하라 사막의 북동쪽에 있으면서 그래서 모래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런 흙도 좀 섞여 있어요. 더군다나 이집트가 가장 자랑하는 것 뭐겠습니까? 네, 피라미드일 수도 있고 스핑크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아니죠. 물론 관광 수입은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이 이집트 5,000년 역사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이 있다는 거죠. 나일강. 그래서 이 나일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집트에서 발원했으면 이 강은 존재하지 않을 텐데 저 이 아프리카의 남부 열대 우림 지역 1년 내내 비가 쏟아지는 그 열대 우림 지역, 저기 뭐 우리가 탄자니아랄지 우간다랄지 뭐 케냐랄지 이 지역에서부터 이 많은 비를 쏟아내는 그 지역으로부터 이 강이 쭉 흘러옵니다. 그러니까 워낙 큰 강이니까 사막지대 속에서도 이 강이 흘러요. 그런데 반면에 이 이집트에는, 애굽에는 지천, 계곡, 시내 이런 건 없어요. 왜? 물이 그냥 쑥쑥 땅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저 멀리 있는 나일강까지 가서 물을 퍼다가 자기의 밭에다가 그 물을 부어야만, 쏟아 부어야만 간신히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겠죠?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다. 사실 여러분,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모래가 많이 섞인 평지나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있는 그런 지형이나 농사짓기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산과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 있냐면 산에 쌓인 눈이 녹아내리고 산에 내린 비가 이 나무 뿌리가 풀들이 그 물을 머금었다가 조금씩 흘려보내니까 뭐가 있냐면 시내가 있어요. 1년 내내 시냇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처럼 크고 웅장한 강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산에서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오는 생수와 같은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비가 잘 오지도 않지만 비가 온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모래 흙에서 비는 밑으로 쑥쑥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산과 골짜기가 있으면 비가 오면 그 비를 흡수했다가 조금씩 그러나 충분히 농사는 지을 수 있게끔 샘물을 내어주고 생수를 내어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땅이 비옥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평지만 걷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평탄하고
날마다 평평해서 위험도, 걱정도, 근심도 없는 그런 평이한 삶을 삽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 가운데 산과 골짜기를 만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저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저 위에까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가마득한 산 꼭대기를 만날 때도 있고, 여기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굴러 떨어질 것 같다 하는 그런 가파른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까마득한 산, 그런 장벽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고, 또 거기서 한번 발을 헛디디면 완전히 밑으로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가파른 골짜기와 같은 위험한 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과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수의 샘이 있고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시냇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냇물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는 신선한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 그 농사를 잘 지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애굽 땅처럼 평탄하지도 넓지도 않지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일강과 같은 그런 웅장함을 자랑하는 그런 강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은 산과 골짜기가 있으나,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날마다 샘솟는 생수, 날마다 신선한 물을 흘려보내는 시냇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경우에는 복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우리에게 생수가 있고 시냇물이 있지만, 때로는 그 산이 너무 까마득하게 보이고 그 골짜기가 너무 가팔라 보여서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이런 고비와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가,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산이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수를 얻고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0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 넘어 산이었다. 끝없는 비탈길의 골짜기였다. 그래서 우리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그래프를 볼 때마다, 산처럼 치솟는 그래프를 볼 때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경기도 침체가 되고, 어떤 분은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현장 예배가 좀 막혀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런 모습, 이런 내리막길, 가파른 내리막을 볼 때에 이 끝이 언제 올까? 과연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뿌연 안갯길을 걸어가면서 그 발밑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두려운 순간들을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산과 골짜기, 그런 절벽과 같은 순간들이 있기에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 평평한 평지에서, 또 그들의 웅장한 나일강을 이용해서 문명을 일으켰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됐지만, 결국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내 힘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산과 골짜기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성령님의 손을 더 굳세게, 더 간절히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위험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으면
굴러 떨어지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평지의 복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가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과 골짜기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무리 높은 산을 올라가든지 아무리 가파른 골짜기를 내려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을 믿습니다.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는 한눈을 팔기도 쉽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지루해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저런 유혹에 눈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그 유혹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과 골짜기를 지나면서 한눈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산과 골짜기를 지나다가 졸면 죽습니다.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산과 골짜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럴수록 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을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흡수하는 사람이다. 복이 새어나가지 않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단 한 방울도 새어나가지 않게 흡수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바로 우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유일한 신입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 곧 오늘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연말까지, 아니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과 같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경기 침체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감이 커져갈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감히 그 무엇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못 보는 걸 보셔요. 우리의 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는 바로 1분 1초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심지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이러스건, 그것이 미래에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이건, 그것이 악한 사탄의 영이건 무엇이건 간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마음에 평강을 얻고 화평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를 끝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복의 창고는 이미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의 창고의 문만 열면,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그 복의 창고의 문만 열면 모든 예비된 복이 우리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에는 비밀번호가 있네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그 문이 열려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려야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우리에게 쏟아질 텐데, 그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밀번호가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그 축복의 창고에 있는 문의 비밀번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모든 복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 문만 열면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문의 비밀번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곧 성경 66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곧 순종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길 때 이 복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14절 말씀 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제때 풍성하게 주시고, 또 15절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또한 먹고 배부르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16절과 17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신은 꼭 우상신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 지위, 권력, 학문, 욕심,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밀어내고 다른 그 무엇이라도 그 안에 떡하니 앉아 있다면, 그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다른 신이 될 수 있고, 물질도 다른 신이 될 수 있고, 욕심도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시니까 생명의 근원이 닫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땅 위에 소산을 내지 않으므로 우리의 창고가 텅텅 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자는 복을 얻고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자는 진노하심을 얻는다. 너무너무 단순하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좌로 우로 흔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여 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1월 1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그 복을 흡수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고 나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나를 섬기면 내가 성경 66권에 기록한 모든 복을 너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1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만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니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까지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흡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또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저희는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흡수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올해를 마무리하는 그날, 내가 연초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하고 견고하게 하셨다는 그런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